보시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1절에서 14절까지 스가랴서 전체입니다. 스가랴서 4장 생명의 삶 5월 21분 4장 1절에서 14절 4장 전체를 천천히 한음성으로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숭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기름을 흘리는 2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기름 부음 받은 자 2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스가랴서는 계속해서 스가랴가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있는 장면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1절에 시작되는 모습을 보면 천사가 스가랴를 깨우는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스가랴가 어떻게 1절에서 표현하고 있냐면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어떤 뜻일까요?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첫 번째는 숙면을 취했다는 거죠. 아주 깊이 잠이 들었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의 신체로 이야기하면 그 스트레스와 피로를 모두 푸는 것과 같죠. 다니엘 같은 경우에도 그 환상을 보고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천사가 그를 깨우고 또 묵시를 그에게 주고 이러는 거 보면 아주 깊은 잠에 들어 있었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참 사람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일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 출판계가 아주 큰 경사스러운 일이 있죠. 맨부커상이라는 그 상을 한강이라는 여자 작가가 받았습니다. 근데 그 책 제목이 채식주의자라는 책인데 그 책이요, 보시면 좋죠. 보시면 좋은데, 보면 상당히 감당하기 어려운 내용들일 겁니다. 아주 잔인한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많은데, 한강이라는 작가하고 인터뷰를 해보면 그렇게 연약할 수가 없어요, 스타일이. 그러니까, 뭐랄까요. 다른 어떤 잔인한 장면을 보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밥도 못 먹고 토할 정도로 이렇게 연약한 여자예요. 근데 그 여자가
그런 작품을 썼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왜 이런 작품을 이렇게 잔인한 작품을 썼느냐 이렇게 말할 때 뭐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이렇게 표현하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고 또 이런 것으로 통해서 표현하는 것을 통해서 뭘 할까요?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다는 거죠.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그것처럼 스가랴나 다니엘 같은 경우에도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내용이었죠. 그 내용을 감당하니까, 내용을 받으니까 어떡합니까? 막 쓰러지고 까무러치고 막 잠이 들어버리고 막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천사가 이 잠이 든 것 같은 스가랴를 깨웠다는 뜻은 그 천사가 깨움으로써 아주 맑은 정신이 된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비몽사몽간에 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제 꿈에 뭐 하나님을 봤는데 뭐 봤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그게 비몽사몽간에 막 이게 2개인가 3개인가 모르고 있더라 그러면 아닙니다. 그냥 꿈입니다. 자기 꿈. 하나님 주신 꿈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천사가 깨워서 이게 아주 맑은 정신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말은 뭐냐면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깨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스가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죽은 사람이 되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천사가 하나님 뜻을 따라 깨움으로 그가 깨어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깨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모든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부족합니다. 사람의 의지로는요, 정확하게 맞습니다. 작심삼일. 그 의욕을 가지고 하는 건요, 작심삼일이면 그게 딱 맞는 그 사람의 그릇이에요. 사람의 그릇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깨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끌어주시지 않으면 스가랴도 이 일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절실하다는 것을 깨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2절에는 천사가 스가랴에게 보는 것에 대해서 천사가 먼저 스가랴에게 질문합니다. 뭘 보느냐? 그러니까 스가랴가 대답하기를 순금 등잔대, 기름 그릇, 그 위에 7 등잔, 또 기름 그릇, 그 7 간이 있는 것, 그리고 3절에는 2 감람나무가 등잔대의 좌우에 있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하겠다. 이 그림이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 7 등잔대, 7 가지가 있는 등잔대 이런 거 보면 모양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일단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 향해 비추는 빛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이하게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7 간이 아니고 그 사이에 2개의 관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파이프가 있다는 거예요. 파이프. 그 뭐가 들어가려고 그러는지 파이프가 있는 거 하나는 없죠. 근데 그 좌우에 뭐가 있냐면 2 감람나무가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2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 기름 나오는 나무, 그죠? 그러니까 이 등잔대에 불 비추는 등잔대에 연료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 뭘 어디다 꽂아놓는 겁니까? 올리브나무 2 감람나무에다가 딱 꽂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을 계속 부을 필요가 없이 그 감람나무 쪽에서 기름이 나온다는 거죠. 참 기이한 그림이죠. 이걸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자 4절에 스가랴가 이제는 천사에게 질문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궁금하고 알고 싶고 또 갈망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소망과 엮는 적극성이 있어야 됩니다. 아마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지. 나는 몰라요. 이게 아니고요. 주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주님께 물을 수 있는 어떤 열망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스가랴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그냥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눈으로 이게 보이는데 지금 나무들 보이고 등잔대도 보이고 관도 보이고 감람나무들도 보이는데 내가 신기한 걸 봤다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가서 막 이야기하면서 내가 어제 그걸 봤어 환상으로 그걸 봤어 신기한 걸 봤어 그러면 옆에 사람들이 이야 당신 신기한 거 봤네 이것 가지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영웅이 되는 것 가지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가랴가 어떻게 질문하니까 천사에게 내가 이것을 봤는데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자 5절에서 천사가 이럽니다.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그러자 스가랴가 대답합니다. 내가 알지 못합니다. 우리 같으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 같으면 면박당했다고 막 뭐랄까요? 우리말로 삐지고 막 마음 상하고 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냐고 모르니까 물어봤지 뭘 그것도 모르냐 이런 식으로 말하냐 이렇게 마음 상해할 수도 있지만 스가랴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릅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가랴는 참 솔직하고 진실했던 거죠. 솔직하고 진실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고 그 뜻을 알고 싶은 그 열망이 대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자존심보다는요. 어떤 일보다는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소망 가운데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무릎을 꿇는 한이 있고 엎드리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해야 되는 거죠. 왜 나를 이런 식으로 건드냐 그러면서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좀 더 주님 앞에 솔직하고 진실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더욱 솔직해져야 되고 주님 앞에 더욱 진실해져야 되고 또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는 여쭙고 또 깨달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6절에는 이제 천사가 이 내용을 풀어줍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썰이 길어지려고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고,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뭐고 이러면 되는데 전체적으로 큰 주제를 먼저 천사가 말합니다. 이건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다. 길게 말씀하실 거라는 거죠. 그러나 길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도 그 그림이나 그 모양이나 그 사진이나 지금 네가 눈으로 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천사가 또 말하고 싶은 겁니다. 이건 무슨 뜻? 꿈에 이게 나타나는데 이건 무슨 뜻? 꿈에 이건 뭐가 나타나는데 이건 무슨 뜻? 이렇게 말해주길 우리는 원한다고요. 언제든지. 그렇게 간단 명료하게 알아주길 원한다고요. 그런데 누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어떤 환상 가운데서 이걸 보여주셨다면 이건 무엇?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 거죠, 사실. 왜 이것을 보여주면서 이것 안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질문도 하나님 앞에 질문도 바뀌어야 되는 거죠.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하나님 이거 뭐요? 그거는 3살짜리, 4살짜리 이제 말 배운 애가 하는 거잖아요. 이건 뭐예요? 하루 종일 그러잖아요. 엄마, 아빠한테,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이러잖아요. 그 유아기적 질문에서 조금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질문이 바로 돼야 된다. 이게 무슨 뜻일까? 뭐 때문에 이러실까? 하나님이. 그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다. 그러면서 뭐라냐면 스룹바벨이 알아서 이 일을 해내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그 6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이건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건 뭡니까?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아니한다.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뭐라고 하신다고 말합니까? 오직 단 한 가지. 나의 영으로 된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하다.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로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이 일을 행하는 것으로 보일 거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면 스룹바벨, 그 총독이 1차 포로기한 때 왔던 이스라엘의 총독 스룹바벨이 이 역사들을, 성전들을 다시 재건하는 이 역사들을 누가 했냐고 기록하는 것도 역사의 기록으로 보면, 사료를 보면 스룹바벨에 의해서 되었다고 말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건 스룹바벨이라는 거예요.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깊이 그 내용의 뜻을 보면 스룹바벨의 힘이나 스룹바벨은 사람의 능력으로 이 일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스룹바벨을 내세워서 무엇으로 된다고 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것을 스가랴를 위시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깨달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서도 누가 이 일을 했다, 누구 이 일을 했다, 이거 정말 위대한 일이고 정말 중요한 일이죠. 그렇지만 그 위대한 일과 중요한 일에 한 인물이 쓰여짐을 받았을 때 우리 그 사람의 고백과 우리 모두의 깨달음은 무엇이 되었냐면 이것은 그 사람의 능력이나 그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로 되었다는 모든 사람의 깨달음과 공감대가 있어야만 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수시때때로 필요하냐면 시시때때로 우리는 잊어버리고 시시때때로 사람에게 영광으로 돌리거든요. 그 문제를 제기하고 바른 깨달음을 주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일꾼을 세우시고 또 그에게 당신의 영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또 세우시는 사역의 자리에도 방심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역사를 사모해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루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사모해야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7절을 보시면 이게 노래와 같이 이렇게 만드는데요. 뭐냐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면서 이 노래를 만드는데 어떤 방에는 큰 산 같은 대적도 하나님의 사람 스룹바벨 앞에 평지처럼 무기력해질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그 건축 마감이 되는 그 머릿돌을 누가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스룹바벨이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왜 스룹바벨이 이 일을 나갈 수 있냐면 머릿돌을 건축 마감이 있다는 머릿돌을 보고 그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인데 그 건축 마감을 하는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 일을 분명히 마무리하신다는 겁니다. 일이 시작되었다가 일이 중단에 그만두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보면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재건할 때 많은 그 위험들과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죠. 왜입니까? 중간에 그만둘 뻔했잖아요. 중간에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왕이 바뀌면서 페르시아의 왕이 바뀌면서 다시 성전 재건이 시작되기도 하고 또 막혀들기도 하고 막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중간만 바라본 사람이나 중간에 포기한 사람이나 중간에 생을 달리한 사람들은 뭐라고 결론 내리겠습니까? 하다가 안 되는 일이 있구나 이렇게 본다고요.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그래도 하다가 안 되는 일이 있구나 그렇게 여길 거라고요. 그런데 뭡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셨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신다는 것이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등등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림받은 것 같고 필요 없는 것 같고 그 모든 일들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신 것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마무리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목양교회와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목표가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와서 그것을 희미하게 만들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와서 그것을 멈추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멈추라고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승산이 없다고 말하고 많은 사람들이 헛된 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얼마든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이 일이 하나님을 따라 내가 쓰임받는 일에 이미 시작이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이 목적을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겁니다. 그걸 결코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10절을 보면 세상은 우리의 사역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작은 날이라고 멸시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위대한 일이고 큰 일이라고 말할지라도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정말 작은 일이고 별 볼 일 없는 일이라고 무시할 겁니다. 아니, 그런 일 많이 당하고 그런 소리 많이 듣잖아요. 그죠? 그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언제나 그런 소리와 그런 일들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10절에 보면 스룹바벨의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림줄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다면 다림줄인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에게 이미 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어서 이 일을 분명히 이루어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이 시작되었으면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에게 이미 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일을 따라 의 놀라운 기준과 사역에 사람들이 결국은 기뻐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10절에서 본문은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치 여호와의 눈을 지금 7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눈이 7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7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지만 일단 눈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눈은 뭡니까? 바라보는 거고 눈은 지금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눈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이 나 쪽을 향해서 바라본다는 거죠.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의 눈이 사역을 하는 스룹바벨과 같이 하나님이 사역을 하는 나를 하나님의 눈이 바라본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살피신다는 뜻이죠. 이게 내 눈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눈이니까.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 일을 하는 나를 보살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눈이 몇 개라고 이야기합니까? 7개라고 했는데 7개. 아이고 무시로. 2개만 해도 막 다 보고만 이렇게 2개만 더 달아줘도 딱 괜찮겠구만. 그럼 4개만 돼도 싹 다 보겠구만. 하나님 눈이 7이 뭐 어디를 어떻게 붙은 걸까요? 이거 뭡니까? 첫 번째 7이라는 것은 완전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철저하게 나를 보살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이 눈을 7개를 가지고 완전하게 보살피는 것처럼 빈틈없이 완벽하게 보살핀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사역들이 어떻게 되어야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완벽하게 보살피시고 또 모든 사람들은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보세요. 10절에 보면 모든 사람을 기뻐하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그 사람 비위를 맞추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 사람 거슬리지만 않게 하고 그 사람 그냥 내버려 두면 괜찮은 게 아니었다고요.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이 그런 거잖아요. 동네에 꼭 그런 사람 한두 사람 있잖아요. 우리 경상도 말로 깔찌마우들 있잖아요. 깔찌마우들. 시장 같은 데 가면 그 깔찌마우들 있잖아요.
그냥 막 장사는 아무거나 들고 가고, 야, 너 왜 들고 가냐? 하면 그거 판다 엎으려고 막 으르렁대는 거든. 그러면 뭐랍니까? 그냥 그 하나 가져가게 내버려 두잖아요. 그냥 가져가. 저거 건드렸다가는 오늘 장사 못 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저 사람 건들지 마. 건들면 지금 판 깨진다. 큰일 난다. 그런 식으로 일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다림줄,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우리가 일을 해 나가야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의 비율을 맞춰서 그때 위기를 모면하는 것 가지고는 사람도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준도 전혀 없다는 겁니다. 설사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는 모멸받고 핀잔받고 작은 일이라고 욕먹을지라도 꾸준히 사람의 비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일을 해 나갈 때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게 된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파리의 지계석이 뭡니까? 가장 큰 건축물이 그 에펠탑이죠. 에펠탑. 크다는 철제탑 있잖아요. 파리에. 가면 그게 딱 보이잖아요. 에펠탑. 그게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거 처음 파리 사람들도 그렇고 그 흉측한 건축물입니다. 그게 특별하게 지은 거 있습니까? 철제물이잖아요. 철제물. 철로 이렇게 엮어가지고 올린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게 파리에 살면 그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거 바람 불어가 넘어지면 그거 어떡할 거예요. 그게. 그래갖고 예술을 하는 사람들 무슨 철제물을 가지고 그걸 어디다 쓸 거냐고. 그래서 그 소설가 중에 모파상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그렇게 그걸 비난했어요. 에펠탑을 지을 때. 저게 뭐 하는 짓이냐고, 흉측스럽게. 우리 문화의 도시 파리에. 뭘 하는 거냐고, 저게. 근데 그 계획을 했던 사람이 끝까지 그 에펠탑을 지었죠. 에펠탑을 짓고 나서 파리 하면 에펠탑 아닙니까? 세계 얼마나 수많은 관광객들이 나옵니까? 그래도 모파상이 참 훌륭한 예술가라는 게 그 에펠탑을 지을 때 그렇게 욕을 해놓고 에펠탑이 완성되고 나서 모파상이 마음을 이렇게 돌립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그게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이라고 그러면서 거기 밑에서 살다시피 했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더 이 홍보가 될 정도로. 뭡니까? 사람 한 사람의 비율을 맞추고 한 사람 눈치를 보면서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은 안 기뻐하는데 다른 사람은 불편한데. 그럼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다림줄,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일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단호한 결단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11절에 스가랴의 두 번째 질문이 이어집니다. 이 두 감람나무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래서 또 추가되는 질문을 12절에 한 번 더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을 묻습니다. 스가랴가. 이게 뭡니까? 재차 묻더라도 진리를 알려는 간절함이 그 스가랴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한 번 묻고, 두 번 묻고, 또 묻고. 목사님 나는 머리가 안 좋았어요. 목사님 나는 기억력이 안 좋았어요. 기억이 안 나는데 뭐라 그러셨죠? 그 자꾸 짜증내는 그 잘못된 목사라는 것이. 또 말씀드리고, 또 가르쳐드리고, 또 가르쳐드리고. 또 뭡니까? 알려는 사람도 더 열망하는, 더 알려는 열망, 더 알려는 열망. 이거 한 번 더 물어보면, 창피당할 거야. 이런 마음이 아니라, 간절히 알리는 마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대답해 주시고, 친히 깨닫게 해 주신다는 걸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13절은 대답 전에, 되려 천사가 또 묻습니다. 너는 이것이 무엇인지 모르느냐? 자존심 상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자신에 대한 무지를 깨닫고, 겸손하여 지혜를 구하는 장세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뭐라고 합니까? 솔직하고 진실하게 모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천사는 너는 왜 이것을 모르냐고 왜 그렇게 민망하게 물어봤을까요? 겸손해지고 진실한 모습을 발견하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질문할 때 겸손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묻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겁니다. 테스트하는 질문하면 안 됩니다. 그 마음도 예수님 하나님 훤히 아신다고 그랬죠. 테스트하는 질문 말고요. 테스트하는 질문 말고. 그러니까 율법자들이 예수님한테 질문할 때도 진실하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고 테스트하려고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덫에 걸리게 하려고 질문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질문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알려는 질문, 정말 열망하는 질문, 그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대답하면서 그러면 14절에 그 대답이 그 기름 부은 자들 둘은 누구일까요? 그러니까 이 두 감람나무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기름 부은 받은 자 둘이라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그리고 그 대답이 끝이 나요. 이게 뭐지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라고? 스가랴 당시에 기름 둘이면 왕도 기름 부음 받고 제사장도 기름 부음 받고 선지자도 기름 부음 받으니까 어떤 임명 받은 사람이겠네. 근데 이거만 보고 이게 뭐지? 그러니까 이거 추측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럼 그 당시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일까? 포로기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이제 이렇게 본토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 와서 우리의 지도자들이 누군가? 스가랴가 볼 때는 두 사람이 있는 거죠. 누굽니까? 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추측을 하지만 그게 가장 유력한 추측이지만 누군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근데 누구인지 정확하게 모르도록 말한 건 왜 그렇게 씁니까? 그게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뜻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스룹바벨이다, 예수하다, 스룹바벨이다, 여호수아다, 스룹바벨이다, 여호수아다 이거만 달달달달 외워나면 2016년에 오늘 또 새벽에 와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냐면 스룹바벨이다, 여호수아다, 스룹바벨이다, 여호수아 이거 맞춰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스룹바벨이 어디 있는데? 뭔데 죽었는데 무덤은 어디 있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하노?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이게 그 뜻이 더 중요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은 어떤 자들이냐면 누구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요 상당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이스라엘의 지금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그런 말 없는데 이 식민지 안에 아직 있어요. 완전히 벗어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식민지에 있는 나라예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온 세상 앞에, 온 세상의 주인들 앞에, 왕들 앞에, 군주들 앞에 서 있는 세상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페르시아 황제입니다. 원래는. 근데 두 명이 나타나가지고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라고 이야기해요. 이거 정말 위험한 말입니다. 이게. 네? 그때 천사가 이렇게 말해줬으니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왜 천사는 이렇게 말했을까요? 비록 피식민지국인 이 처참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이지만 주님은 이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주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세운 어떤 두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페르시아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가난한 나라에 있건 그 사람이 식민지에 있는 사람이건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면 위대한 자가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말이라는 거죠. 그러면 다시 말하면 어떤 뜻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실상은 그만큼 위대한 것이고 이스라엘이 그만큼 실상이 위대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온전히 순전히 온 세상에 주님께서 그렇게 세우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뜻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뜻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과 사명을 주셔서 우리를 세워주셨으면 저와 여러분은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내가 잘 먹고 잘 태어나서 내가 가문이 좋아서 그럼 이미 땡이잖아요. 이미 땡이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왜 그렇게 위대합니까?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거든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날 들으셨거든요. 날 뽑으셨거든요. 그것은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위대하심을 발견하는 시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위대하심을 발견하는 그 순간이 무엇입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을 발견하여서 우리의 위대함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풍성한 아름다운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 우리가 주님 앞에 해나가는 모든 일들,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고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짐을 깨달아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며 살아가며 그 일을 해내는 우리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은 부족하고 우리의 모습은 연약하고 우리의 모습은 드러낼 것이 없을지라도 이 위대하신 하나님, 온 세상의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주셔서 우리를 위대하게 하신다면 그 일을 거뜬히 해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위대함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를 세우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진해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6월 5일 우리 목영일 창립 기념주일 또 총동원주일 기억하셔서 전도하시고 또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5월 마지막 주일 찬송 암송되어 있습니다. 많이 준비해 오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금요일 밤 9시 금요 기도회 있습니다. 모두 참여해 주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토요일 식당 사역과 예배당 미화를 위해 헌신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찬양대와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더욱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후 큐티 나눔 모임 또 오후 예배를 위해서 모두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이 일들이